혹시 오늘 후회되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아차 싶었던 그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우리가 말 때문에 이토록 힘들고 또 말 때문에 이토록 아픈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로써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경말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말씀과 동양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더욱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삶이 고단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이곳에 오시면 언제나 따뜻하고 깊이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수없이 내뱉는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외모인가요? 재산인가요? 학벌인가요?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뒤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오직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요.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예쁜 얼굴, 더 날씬한 몸, 더 화려한 옷, 더 그럴듯한 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허울 좋은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만 화려한 말은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말은 세월이 흘러도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울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인가요?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수록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는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오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세상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그럴듯한 말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에서 나온 말, 덕이 배어있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자라고 용모가 번듯하다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고 정작 행동은 딴판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이 드러나고 맙니다. 공자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 오직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말하려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잘 조화된 사람이야말로 군자이며 내면의 깊이만큼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입니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꾸며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 자체가 그 사람의 말을 만들고 품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곧 품격입니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년의 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년의 나이에는 말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고 한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나이에도 여전히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다가가면 따뜻하고 말이 합리적이며 바라보면 기쁨과 위험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입 밖으로 잘못 나가면 시비와 갈등을 빚어내기 십상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감정을 덧붙이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그냥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진 않으신가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충고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충고란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증지부경전에서는 남에게 충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하라고 합니다. 첫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충고는 상대에게 잔소리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제 몸부터 바로잡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 몸을 바로잡아서 침범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 지혜라 합니다. 스스로 닦기를 힘써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따끔하게 가슴에 박히는지요. 우리는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은 너무도 잘 봅니다.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안달합니다. 그 역설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입으로는 4가지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둘은 이간질하는 것이요, 셋은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요, 넷은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은 이 4가지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헛되게 하는 거짓된 말은 멀리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이라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끊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머물러 남의 믿음을 받고 세상을 속이지 않아서 거짓말하려는 내 마음을 깨끗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은 것이요,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적개심과 분노를 조장함으로 멀리하고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일삼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헐뜯고 모함하려는 동기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욕구 등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이 자애와 연민에서 비롯되며 그 말은 모든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친 말은 화가 나서 내뱉는 말로써 듣는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거친 말의 동기는 분노이며 강한 에너지를 수반한 욕설이나 질책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비아냥거리는 말이므로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욕설을 퍼붓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화내지 않고 참고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과 같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로 나를 공격해 올 때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처럼 굳건히 서서 그 말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킴으로써 번뇌가 많아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사실에 부합한 절도 있는 말을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온유하면서도 사리에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것이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심오합니다. 말을 삼키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더 깊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말로 내뱉으면 그 순간 사라지지만 삼킨 말은 내 안에서 더 깊은 통찰로, 더 성숙한 생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불쑥불쑥 수많은 무책임한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뱉은 후 한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의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이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우리의 입안에 도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끼로 남을 해칠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깊이 베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합니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타이르십니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말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이보다 더 실감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나의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입니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준 것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다른 이에게 한 바구니의 사랑을 안겨주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남의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자기의 말은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속단해서 미리 말하지 말라. 또 묻는 말에는 간결하게 대답하라.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서로 다투거나 뽐내지 말아야 한다. 비록 나에게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 해도
그 지위를 탐내서는 안 된다. 누구와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한 말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고받은 말들이 얼마나 하찮고 쓸데없는 말이었는지 새삼 놀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해치지는 않을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바보일수록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떠벌린다. 적게 알수록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한 법입니다. 그것은 냄비에 물이 적을수록 끓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는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오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점잖게 침묵하십시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입니다. 침묵하면 사람들이 그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고도 권위와 무게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착하고 지혜로우면 어리석은 사람을 이기니 거친 말로 욕설을 퍼부어도 언제나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말에 침묵해야 하리.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리고 재산이 많다 하여 기품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기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 속에는 전혀 거짓이 없으며 말로써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 명상에 전념하며 녹슬지 않고 조용히 혼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그 영혼이 전혀 때묻지 않은 사람, 신념이 강하고 덕이 있는 사람,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리고 또 생각에 의해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아니 이 셋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지혜가 깊이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과 같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품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덕이 높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가는 곳마다 밝고 환한 모습으로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을 밝게 드러냅니다. 성내지 않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세.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조그마한 울림이라도 잃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들을 짧게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말이 곧 품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 3초가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삶이 말을 만들고 말이 품격을 만들고 품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채널 불경 말씀은 이처럼 매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따뜻하고 진솔한 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여러분의 일상에 매주 한 번씩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말씀을 선물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말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말로 인해 관계가 힘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말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불경 말씀 채널에는 오늘과 같은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지칠 때,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따뜻한 말씀으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내지 않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향기로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경 말씀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